우리 유치부에서 항상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과 간단한 율동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자,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살짝 길긴 하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 유치부에서는 말씀 제목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제가 선창하면은 여러분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에 가정의 날인 오늘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지 기도와 고민 끝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나누는 작은 약속부터 미래를 꿈꾸며 계획하는 큰 약속까지 다양한 약속들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집에 오면 손부터 씻기, 밥 먹을 땐 자리에 앉아서 먹기, 집에서 뛰지 않기, 서로 양보하기,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기 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작은 약속이지만 이런 약속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이에게 받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위생 문제로 안전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고 모유가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3살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삭이 젖을 뗀 시기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약 17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그때의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놀리는지 본문에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행동은 분명 이삭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29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삭을 박해하는 이스마엘을 사라가 보게 되고 분노하며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사라의 말로 인해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자신의 기업을 이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쫓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17장에서의 약속을 13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지 않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겐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지만 하갈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로 보낼 수 있었지만 하갈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버림받은 셈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겐 피난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감이 들었을까요? 눈앞이 깜깜하다란 말은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이 가진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혼자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서 이스마엘을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파할 때 부모는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고 당장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우리 어머니들은 밤새 잠을 설치며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열을 확인하고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몇 번이고 곁에서 살핍니다. 성경에선 그저 하갈이 소리내어 울었다고만 표현했지만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당장 죽어가는 자식의 모습을 보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하갈입니다. 본인의 무능력함에 얼마나 가슴 아프며 슬펐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눈앞이 깜깜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을까요? 이스마엘이 곧 죽을 것이라 생각한 것을 보아 하갈은 약 17년 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6장 10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탓이었을까요? 21장에서 하갈은 하염없이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전부 다 읽을 순 없지만 16장에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이 주인을 떠나 광야로 도망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도망친 종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광야의 강도들에게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르며 짐승들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것도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사라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으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광야로 도망쳤을까요? 하갈은 최대한 살기 위해서 광야의 샘 곁으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아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단지 여종이라 부를 뿐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대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갈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불리는 첫 번째 여인이 바로 하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의 의미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오늘 네가 여기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나는 안단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주시고 아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7년 후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갈에게 말합니다. 하갈,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무슨 소리를 내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마엘은 관목 덤불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무슨 소리를 내었길래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신 걸까요? 아마도 작은 신음소리 아니었을까요? 꺼져가는 숨소리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17년 전 이스마엘을 임신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하갈의 소리를 이스마엘 하셨지만 지금은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스마엘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듣고 있단다. 너와 너의 아들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전히 듣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17년 전에도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 증거로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줬으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들의 소리까지도 내가 듣고 있단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1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다 떨어진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물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갈은 처음부터 셈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갈은 그 셈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울음소리 때문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울음소리 때문에 샘물 소리를 듣지 못한 것 아닐까요? 자신의 눈물로 인해 눈앞이 가리워 샘을 못 봤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으로 하갈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하셨고 샘물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눈앞을 가리웠던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는 표현을 저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갈은 샘물을 발견하자 급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의 샘 곁으로 도망쳤을 때 하셨던 약속을 3절을 걸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17절에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셨고 18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기억하게 하셨고 19절에서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갈은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계시지. 맞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이 쫓겨난 광야가 그들의 거주 공간이 되어 살아가며 이스마엘은 장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게 되면 우리의 시야를 가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울음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며 위로하십니다. 성현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선 잊지 않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께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며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생명의 샘물을 마시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